마가복음 15장 33절 34절의 말씀입니다. 33절 34절 성경을 펴놓으시고요. 또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제6시가 되매, 제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몇 시라고 했죠? 성경에서 시간이 나오면 플러스 6을 하면 돼요. 플러스 6을 하면 되니까 6 더하기 6은 10? 12. 그러니까 정오예요. 낮 12시예요. 이 12시가 되매 온 땅에, 갑자기 12시면 정오 12시면 밝은 시간이죠. 그런데 갑자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가더니, 그럼 제9시는 몇 시예요? 플러스 6을 하면 몇 시? 15시니까 3시지요. 오후 3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3시, 그러니까 오후 3시, 금요일날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34절 제9시에 마찬가지죠.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오늘 이제 설교의 제목이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아들의 슬픔입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아들의 아픔입니다. 슬픔이 아니라 아픔. 다시 시작.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아들의 아픔. 고통이라고 하려고 하다가 제가 아픔이라고 뒤를 바꿨어요. 우리 모두 짝짝짝 한번 합시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시작. 우리 모두 예, 서로가 짝이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어떤 걸 사랑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체적으로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음식을 주고 뭐 옷을 사 이런 거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사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웃사랑은요? 이웃사랑은 내 것을 포기하면서 누군가의 것을 채워주는 것, 이런 게 하나님 이웃사랑이지. 나눠주는 거. 그럼 성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바로 교회와 지체들이 필요한 게 있어요. 이런 걸 서로 채워주고 공급해주고, 나의 안락, 목표, 안전, 물질, 에너지 또는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옆 사람을 잘 사랑하는 것,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축복합니다. 예, 우리 공동체가 정말 사랑을 나누고 필요를 채워주고 아픈 자를 좀 위로해주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웃고 이런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나 혼자만 잘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저급한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제 사순절 가운데서도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그래요. 종려주일. 종려주일은 영어로 팜 선데이입니다. 팜이라고 하는 것은 종려나무 있죠. 팜트리 하면은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가 뭐냐면 대추야자 아십니까? 이렇게 막 여러분 여행 가보셨죠? 대추야자 다 너무 달아요. 너무 다른 거. 그거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종려 팜트리인데 대추야자 나무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잖아요. 이제 십자가를 이제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때에 왕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왕이니까,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그것을 막 흔들며 할렐루야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거기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다시 종려주일 시작.
종려주일. 옆 사람에게 설명해 주세요. 종려주일이 뭔가. 시작. 어떻게죠?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는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주간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고난 주간의 시작이죠. 그래서 오늘 이번 주를 고난 주일이라고 그래요. 패션 선데이. 패션은 고난이란 뜻. 순한 고난을 할 때 이 패션이 아니고 패션이에요. 패션 선데이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고난 주간이고 전통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고난 주간에는 좀 성숙하고 경건하게 지내죠. 그러면서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경건한 몸과 마음을 갖고 또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며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제 내일부터 5일간 월화수목금 5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저희들이 시작을 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나라고 하는 주제를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33절까지 34절인데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려 있을 때를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요. 근데 33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제9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그러니까 그 12시에 정오 12시에 갑자기 가장 밝은 빛이 시간이잖아요. 12시면 정오니까요. 그 시간에 어둠이 확 몰려옵니다. 그래서 사방이 막 칠흑 같은 어둠으로 바뀌어버려요. 그 순간에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해석할 수 없잖아요. 믿음으로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때에 어떤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에 개기일식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니까 과학으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또 어떤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당시에 이제 아프리카 지중해로부터 이제 검은 열풍이 옵니다. 블랙 시르코라고 하죠. 블랙 시르코. 그 검은 열풍,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중국의 황사 같은 거 있죠. 그 황사 같은 것이 확 밀려와 가지고서 세상이 어두워졌고 검어졌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뜻이에요. 그러나 이제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의사 누가는 아주 이제 이걸 잘 제대로 보죠. 그 과학과 믿음을 두 개를 합쳐 가지고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해가 잃었다. 해가 빛을 잃었다. 그래서 마치 등불이 꺼지듯이 그 햇빛이 멈춰진 상태로 누가는 그 믿음의 눈과 누가는 의사잖아요. 그 냉철한 의사의 눈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이적이에요, 기적이에요, 미러클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어둠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를 생각을 해야 돼요. 첫째, 하나는 뭐냐면 이게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동시에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순간에 갑자기 정오에 어둠이 확 몰려와 가지고서 세상이 칠흑같이 어두웠을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할게요.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에게 받게 될 저주와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3시간 동안에, 그 십자가상에서 3시간 동안에 그 고통을 묵묵히 다 받으셔요. 왜? 우리를 대신할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9시에, 오후 3시에, 금요일날, 이번 주 금요일날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오후 3시가 되자 이제 그 모든 고통을 받으셨던 그 침묵을 깨버리게 됩니다. 깨버리고 나서
이 말씀을 큰 소리로 외치게 돼요. 그게 뭐냐면 몇 절이냐면요 34절이에요. 34절 보겠습니다. 34절 나오나요 화면에? 같이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시 이것만 합니다. 엘리 엘리 시작.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쳐요. 그 뜻은 뭐냐면 밑에 해석이 나오죠.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리기 전부터 고통당했죠. 그리고 달린 후에도 계속해서 줄곧 아픔과 고통을 계속해서 당하십니다. 채찍에 맞고 대못에 손과 발이 박히고 수많은 사람부터 조롱을 받고 이 면류관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인 고통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뭐냐면요 여러분 짐승 취급을 받은 거예요. 짐승 취급. 짐승에게 하는 일을, 이거는 사람에게 할 수 없는 일, 짐승에게나 할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짐승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은 짐승처럼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어떤 이의 삶을 보면 참 짐승보다도 못한 삶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 자기밖에 몰라. 여우 같아, 여우. 빠져나가려고 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어떤 때 뱀 같아. 다 능글능글하고. 어떤 때는 막 폭력적인 사나워. 그래서 늑대 같아. 그래서 가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향하여서 이 짐승, 벌레로 표현을 해요. 지렁이 같은 야고바, 버러지 같은 야고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요 짐승과 같은, 짐승보다 못한 모습으로 그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짐승의 취급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건 사람에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것을 참을 수가 없어요. 참을 수가 없어서 마지막에 이제 절규를 하는 거예요, 절규. 그런데 그 절규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거는 그 짐승처럼 취급을 받는 육신의 고통과 정신적 고통 때문이 아니에요. 아마 세상에는 그것보다도 더 육신의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최고로 육신의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침묵을 깨시면서 한마디의 절규를 하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건 뭐예요? 그분이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서 못 박히고 무슨 뭐 고통을 당하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물론 이런 것도 있지만 진짜 어려웠던 게 있어요. 진짜 아픔이 있었어요. 진짜 고통이 있었어요. 그 뭘까요? 그거는 영적 아픔이었어요. 그 영적 아픔이라고 하는 건 뭘까? 영적 아픔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영적 고통이에요. 그래서 최후에는 영적으로 사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분리되고 하나님과 단절된 이 상태는 이제 영원히 지옥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내 새끼가 영원히 죄가 해결되지 않고 지옥에서 살 거를 생각하니까, 이 예수님이 지금 이 못 박힌 게 이게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이 아픔과 고통,
사랑하는 자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는 절규하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는가. 지금 뭐예요? 왜 내 새끼 버리는 거예요? 이제 수많은 내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갈 것이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될 것인데 그것을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견딜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이것을 다윗이 유부녀를 강간하잖아요. 유부녀를 강간하고 그 죄가 너무 큰 거예요. 그때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제가 유부녀를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런데 다 그 죄값은 내가 다 받겠습니다. 어떤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게 만든다면 내가 그거 다 받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나만 좀 버리지 마세요. 그건 뭐냐면 내 안에 성령만큼은 떠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완전히 단절시키지 마옵소서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영적 아픔이. 나를 버리신다면 이제 나는 영원히 영적 고통을 당하고 지옥에서 살아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오늘 이번 주간에 우리의 모든 죄의 덩어리들을 다 쥐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서 지금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그 자신이 죄의 덩어리가 되어서 그것을 십자가에서 해결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영적 사망이에요. 성경에서 사망을 언급할 때 여러분, 육체적인 사망을 첫 번째로 두지 않아요. 영적 사망이 첫 번째고, 영적으로 죽은 자가 나중에 이제 육적으로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육체가 아프고 물질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고, 이거 참 큰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 시달려 보세요. 얼마나 정신적인 고통이 큰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도 커요. 이 고통과 이 아픔도 커요. 그러나 정말로 인간에게 근본적이고 가장 무서운 아픔과 고통은 영적 고통이에요. 이걸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이 죽기 전에 영적 사망을, 육신의 사망 이전에 영적 사망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고 우리들에게 알려줘요. 지금 뭐냐면 지옥의 예고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자들의 아픔, 그 모든 것을 다 껴안고 그분은 이번 주에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영적 고통, 영적 사망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 노인과 바다, 그다음에 무기여 자리거라 라고 하는 것으로 해밍웨이가 1954년에 그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해밍웨이가 그 세상에서 정말로 최고의 작가가 이제 자기의 장총으로 자살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해밍웨이가 자살할 때에
유서를 하나 씁니다. 그 유서가 유명하죠. 뭐라고 유서를 내는 유서 내용이 이거예요. 나는 전류의 흐름이 정지되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고독하구나. 이게 유서예요. 나는 전류의 흐름이 정지되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고독하구나. 조원희 집사님 다 썼습니까? 그래서 제가 2번 한 거예요. 우리 집사님께서는 잘 메모를 잘하세요. 항상 메모를 하세요. 그때의 그 별장에서 죽었는데요. 그 별장이 어디냐면요, 플로리다의 남단 키웨스트에 있는 진짜 아름다운 별장이에요. 왜 죽었을까? 그는요, 육신의 사망 이전에 영적으로 사망을 한 거예요. 영적으로 사망을 하면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육체가 죽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제 3시간을 버텨요. 3시간을 버티는데 이제 결국은 운명하십니다.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그 운명하는 순간에 한마디를 하시지요. 그 말이 뭡니까? 잘 아시는 대로 다 이루었다라고 해요. 여러분은 많이 들어보셔요. 헬라어로 뭐 말하면 테텔레스타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죠? 설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테텔레스타이는 뭐냐면요, 완성하다, 완불하다예요. 빛이 있는데 그거를 누군가가 다 완불해 준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이요, it is finished. It is finished. 그러니까 끝마쳐졌다 얘기해요. 모든 것이 끝났다. 모든 죄의 해결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3시간을 버티시면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it's finished.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시면서 또 한마디를 하십니다. 그 성경에 나오게 되면요, 운명하실 때에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는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시니라라고 하면서 그 십자가의 사건은 마무리가 돼요. 그런데 이것도 또 재밌어요. 영혼이 떠나가시다. 이걸 이제 영어 성경을 다시 보면 NIV로 보게 되면요, He gave up His Spirit 이렇게 나와요. He gave up. 그는 포기했다 이거예요. His Spirit.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거는 누구에 의하여서 죽은 게 아니고 영혼이 떠나간 게 아니고 바로 내가 스스로 영혼을 떠나보낸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능동태, 수동태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통과 수모, 그 모든 것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그냥 내드린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누구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다 이루기 위하여, 죄값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His Spirit, 그의 스피릿을, 영혼을 어떻게 하냐면 gave up, 포기해버린 거예요.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주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이 아들의 고통이, 그러니까 스스로 자처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꼭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꼭 자녀들을 데리고 휴가철이나 이런 거 되면은 막 어디 뭐 가서 놀고 하는 거 참 좋지요. 그런데 꼭 서울의 양화진을 가보세요. 양화진 선교사 묘가 있어요. 합정동인데요. 저도 이제 우리 애들 어렸을 때 데려갔던 것 같아요. 거기 가면 이제 우리나라의 선교사들 왔었던 선교사들의 묘비가 다 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좀 가슴이 아픈 게 있어요. 그러면 그래도 다 죽었으니까. 그 가슴이 아픈 거는요, 그리고 나서 저 구탱이에 가면은 그 어린이 묘지가 있어요.
어린이 묘지.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아이를 낳는데 아이들이 풍토병에 걸리기도 하고, 얼마나 이게 의료시설이 안 돼 있어요. 완전 제로죠. 미국 사람들이나 영국 사람들에 의하면, 비하면요. 그러니까 풍토병에 걸리고 전염병에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들이 그 자녀들을 낳았는데 어떤 애는 태어나자마자 죽고, 어떤 애는 몇 살 안 돼서 죽고, 이게 다 죽어요. 그 어린 아이들의, 그 선교사 자녀들의 묘지가 있어요. 여러분, 선교사들은 그걸 몰랐을까요? 선교사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자식을 낳고 선교를 하면은 우리 자녀들이 아주 훌륭하게 자라고 아무런 문제 없이 자라고 건강하게 자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진짜 생각을 했어요. 태어나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얼마 못 살 수도 있다는 걸 다 알았지만 그거를 감내하고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수했던 것이에요. 마치 예수님처럼 자기 목숨을 He gave up His Spirit, 그의 영혼을 그냥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보면 미련한 짓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십니다. 근데 운명을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셔요? 골고다의 십자가 있어요.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는 거예요.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딱 돌아가셨는데, 이거는 골고다 성전 밖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골고다에서 이 운명을 하셨는데 한참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이 안에 여기서부터 여기 있었던 이게 10m가 되거든요. 10m에 있는 커튼 휘장이요 쫙 갈라집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에 휘장이 여기서 쫙 갈라져 버려요. 동시에. 무슨 얘기일까?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성전에서 임하였던 것이고, 그 성전에서 임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는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순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성전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나에게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 성전에서 동시에 같은 사건이 일어났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가 동시에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성전에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데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현장에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그 현장에 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로마의 백부장이 그걸 쳐다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그 백부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여기서 끝나요. 성경은 여기서 끝나는데 다른 이제 책들, 또 내려오는 이야기들, 전승이라고 하죠.
이것을 찾아보면은 그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로마 백부장의 이름이. 그 이름이 뭐냐면 롱기누스라고 나와요. 롱기누스. 그러니까 성경 이외에 다른 문서라든지 그들의 이야기가 이제, 근데 롱기누스가 나중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한, 그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한 롱기누스가 이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고 사람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이후에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예측할 거예요. 롱기누스는 그 후에 갑부가 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크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신앙일지 몰라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으니까, 잘 되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예수 잘 믿었는데 왜 병에 걸려요? 여러분, 우리는 그 차원의 신앙에 머물러는 안 돼요. 너무 세상적이에요. 롱기누스는 나중에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 롱기누스가 터키에 가면은 갑바도기아 있죠. 갑바도기아는 뭐냐면 그 바위 같은데, 산 같은데 거기다가 굴을 파고서 그들이 피해서, 박해를 피해서 거기서 살아가는 갑바도기아 굴이에요. 거기에서 롱기누스가 복음을 막 전하다가 순교를 해요. 그 이야기가 나와요. 전승에. 세상적으로 마음껏 누리고 막 잘 먹고 잘 살다 죽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일까? 무슨 이야기를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은 반드시 변합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보람된 삶이 뭔가를 진심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아 가면서 그 아들이 겪었던 그 아픔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천국을 주시기 위한 그 아픔이었던 거예요.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마치면서 예화 하나만 드릴게요. 독일의 작곡가 여러분, 멘델스존 잘 아시죠? 펠릭스 멘델스존인데 그 할아버지의 이름이 누구냐면요, 모제스 멘델스존이에요. 이 모제스 멘델스존인데 이 모제스 멘델스존은 뭐라고 별명이 붙었냐면요, 독일의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천재적인 철학자예요. 모제스 소크라테스가.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모제스 멘델스존이 외모가 꼽추예요. 여기가 장애가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꼽추예요. 척추 장애인이에요. 이 할아버지 모제스 멘델스존이 어느 날 그가 함부르크의 한 상인의 집에 갑니다. 상인의 집에 가니까 한 딸이 있어요. 너무 이쁜 딸이 있어요. 마치 박은숙 집사님처럼. 그래서 이 모제스 멘델스존이 한눈에 반합니다. 그 여인에게. 하지만 사랑을 고백할 수 없잖아요. 왜요? 자기의 외모 때문에. 추악한 외모 때문에. 그 꼽추가 어떻게 그 아름다운 미인을 첫눈에 반했다고 해서 어떻게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해요. 아무 말도 못하는데 갈 때 이제 가야 될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뭐 갈 때 시간이 됐는데 이제 한마디를 이제 물어봅니다.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이 이제 프롬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프롬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은 하나님이 배우자를 정해 주신 말을 믿나요? 라고 물어요.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정해 주신다는 걸 믿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믿어야 안 믿어요? 그래서 왼수 만났어요? 그래서 이 프렌치는 그걸 이제 그 질문을 받고서 이 꼽추가 물으니까 그냥 대충 뭐 그 아름다운 여인이 그냥 창밖을 막 보면서 대충 얘기를 해버려요. 그래요. 저는 믿어요. 그러면서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기다렸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뭐라고 묻냐면은 그러는 당신도 그 말을 믿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모제스 멘델스존이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미래의 신부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내 신부는 곱추가 될 거야. 곱추의 여인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멘데스존은 놀라가지고서 저는 놀라서 외쳤지요.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차라리 저를 꼽추로 만들어 주시고 제 여인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얘기.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이제 프롬체가 거기서 넘어가게 돼요. 거기서 이제 영혼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그의 사랑을 이제 거기서 받아주는 거예요. 내가 꼽추가 돼야 되는데 저 사람이 꼽추가 대신 되었구나. 후일에 둘은 결혼하게 되고 프롬체는 그에게 이제 헌신적인 아내가 됐지요. 그의 가문이 바로 그 멘델스존이라고 하는 가문이 탄생해요. 여러분 오늘 가서 유튜브에서 멘델스존의 음악을 치면 이달리아 뭐 이런 유건 아니에요. 유건 멘델스존 곡 아니에요. 지금 이건 아니고 진짜 이제 멘델스존 곡이 이제 여러분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참 멋있는 클래식이요 나오게 됩니다. 이런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 하고 싶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가 있어요. 그거는 나 때문에 대신 하늘에서 내려와서 인간이 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이 프롬체의 러브 스토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를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십자가의 그 아픔, 아들이 겪었던 그 아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것을 날마다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 아들의 아픔으로 오늘 우리는 천국 가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